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새겨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좀 부활의 기쁨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아쉬움과 함께 또 했던 말들이 호상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 좋은 죽음이 어디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9988234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죽다 아프서 죽는 것, 그게 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거기 한 부족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에게도 이 호상에 대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경우에 이 좋은 죽음,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꼭 함께 보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너희들 정말로 믿음을 놓치지 말고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꼭 다시 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호상이다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남아있는 가족들이 죽어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당부하고 떠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죽음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영어로 바꾸면 Jesus died,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써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 Jesus died라는 말을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Gave up his spirit 혹은 released his spiri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spirit 하면 영혼이잖아요. 그의 영혼을 주었다, 가게 했다,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말로 바꿨을 때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을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피에미라고 하는 말은 놓아주다라는 말이고, 누가복음의 에크프레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숨을 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숨을 내어놓으셨을 때, 놓으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숨지셨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였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말이죠.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들을 원했고,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내게 없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네가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나의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탁한다, 누구누구에게 부탁해요, 아니면 무엇을 맡겨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을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맡긴다, 부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제가 이게 무엇이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제가 묵상할 때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우리 첫째가 좀 어렸을 때, 좀 아빠들이 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갖고 좀 약간 짓궂은 장난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 아이를 이제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다 놓고 제가 이렇게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이에게 이렇게 팔을 쫙 벌렸죠.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볼까라고 싶었지만 사실 생각에는 이 아이가 무서워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팔짝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제 품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를 와락 안으면서 이 아이가 겁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안 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만이 보입니까? 내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빠만 보였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빼고 난 우리의 육체만이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건 동물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일 텐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었다, 맡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즉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딸은 아빠이기 때문에 제게 달려들었고 저를 거침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목자 목녀 우리 여러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누군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영혼을 목자님에게 맡깁니다. 이 영혼을 목령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집사님, 이 일을 집사님에게 맡깁니다.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요, 정말로 그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그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자기 살자고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그 모든 제자가 떠나갈 때 요한도 함께 있었고 지금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릴 뿐. 그런데 그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라. 어쩌면 인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할 수 있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자신을 떠났던 배신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것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믿는다, 요한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다니. 여러분, 죽음은요,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 즉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함과 신뢰함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을 제가 안고 이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진짜 세상 편하다.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은 그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안식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자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자기 전에 항상 이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는데,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죽음을 표현할 때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회당장 딸의 죽음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졸면서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잠을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자면서도 난 사랑받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이라는 것은 정말로 완전하게 누리는 안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온전히 자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뭐냐? 자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기는 것.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실제로 그래서 자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깨면 이들이 자고 일어나서 깨는 그 아침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하루, 그냥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들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데이오드라고 하는 이 말, 그게 뭐냐? 하루라고 합니다. 하루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생각이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잠이 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내가 내일 일어날지 눈을 뜰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어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항상 아둥바둥,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부활절.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 유대인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오늘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아침에 새롭게 깨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새로운 삶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루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아팠다가 정말 이게 죽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에 제가 그 차창 밖으로 보여진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 이후로 제게 바뀌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게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선 선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중얼거리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소원함이 있어요.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유대인 아이들의 기도가 제가 살아 숨쉬는 한 아침마다 드리는 처음의 기도와 저녁마다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피 흘려가며 죽는 그때에 여러분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드렸던 기도, 종교개혁자의 선구자로 알려진 존 후스가 드렸던 기도, 종교개혁의 루터와 둘도 없는 친구였던 멜랑히톤이 드렸던 그 기도, 이 말씀을 벗삼아서 하나님 품에 그들이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은 무엇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새로운 하루, 이 생명의 하루, 날마다 오늘 이 하루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삶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나 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살아난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잠을 자면서 그는 날마다 죽었고, 매일 아침 새롭게 일어나면서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 삶을, 부활의 삶을 확신과 기대 속에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며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직전에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 드릴 수 있고 날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잠이 들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두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매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 그 아침에 잠시 멈춰 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움켜쥐고 내 삶이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놓아드릴 수 있는가? 오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기도는 단지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자유와 우리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이전의 우리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주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선물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금요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고 주일이 되면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부활의 날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선포, 그 바울이 고백했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위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린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연합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고 장차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직접 맛보는 우리 가운데인 거룩한 체험입니다.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영혼은 참된 양식으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경건함으로 우리 진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1절, 우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에워싸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성찬은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창자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깊은 평안함을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매일 저녁, 매일 아침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